할렐루야. 오늘은 성도의 올바른 물질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실력 있는 시인이 이런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시인이라는 호칭은 너무너무 멋있고 좋은데 문제는 늘 시를 고민하고 써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모두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성악가 하면 얼마나 또 멋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악가는 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모이면 이런 비슷한 푸념을 한다고 합니다. 목사가 좋기는 한데 문제는 늘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에게 설교하는 일만 없으면은 정말 목사직은 할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고 시인이 시를 쓰지 않고 성악가가 노래를 안 하면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누구든 이런 고민을 다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즉 가장 자주 하는 일, 그래서 이것만 없으면 정말 할만한데 하는 그런 의무이자 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가정주부의 로망은 뭐겠습니까? 살림 안 하고 아이는 다른 사람이 키워주고 남편 챙겨주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잘하고 그리고 쇼핑은 자기 혼자 가서 펑펑하고 이러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일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문제만 없으면 정말 신앙생활 할만한데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재물이나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재물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라고 가르치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재물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버리면은 수백, 수천 배의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버리라고 권면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가르침에 편승한 이단들이 여기저기 생겨나서 교인들을 현혹하고 또 거기에 넘어간 교인들이 많은 재산을 날린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교회에서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의 희생과 순종을 필요로 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재물에 복을 주신다라고도 가르쳐 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상반된 말씀을 성경을 제시해 가면서 교회가 가르쳐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좀 딱딱하고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재물관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일을 겪은 후에 거기에 대한 뒷얘기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질문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답하는 형식으로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주 내용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여부인데 결론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의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보았지만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리고 구원에 관한 문제를 진지하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나는 어릴 때부터 그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청년이 딱 걸리고 맙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아주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조건 때문에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전개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대로라면은 부자들은 구원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냐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실제 우리나라만 해도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라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건데 그것이 사실이냐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한번 해도 더 많이 할 것이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일을 해도 돈 없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인데 그럼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구원받는 게 어렵다면은 우리는 평생 부자가 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하는 이 진짜 뜻이 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기보다는 이 말씀에 숨어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는 관용어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관용어구라 하는 것은 실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이런 말이 관용어구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손에다 장을 찢을 수 있습니까? 그만큼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막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하는 이 말도 예수님 당시를 연구한 문헌에 보면은 그렇게 관용어구로 많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그런 확실한 어조로서 그런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막상 그 해석은 아주 분분한데요. 몇 가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문자 그대로 보는 견해입니다. 낙타라고 하는 그 큰 동물이 바늘귀라는 그 작은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낙타가 그 조그마한 바늘 구멍으로 못 들어가듯이 부자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은요, 옛날 이스라엘의 각 성은 해가 지면은 성문을 다 닫아서 걸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나 고대 다른 나라 성들도 다 마찬가지였는데요. 방비가 쉽지 않으니까 주민들은 성 안에 살게 하고 해가 지면은 그 성문을 닫아서 아예 출입을 통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성문이 닫혀 있다 해서 그 성에 절대로 못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문 지기에게 돈 몇 푼만 쥐어주면은 전쟁 시가 아닌 다음에는 다들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성문 옆에 보면은 우리 속된 말로 개구멍처럼 작은 문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그쪽으로도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멍은 그저 사람 하나가 겨우 드나들 만한 조그만한 구멍인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개구멍과 같은 것을 바늘귀 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늘귀 문으로 낙타가 통과할 수 있느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요? 낙타가 있는 대로 살을 다 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낙타는 알다시피 사막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 등에 혹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게 영양분을 비축해가지고
자기가 부족할 때는 거기에 영양분을 빼서 먹고 또 넉넉할 때는 비축을 하기 때문에 이 혹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늘기로 들어가려면은 거기에 있는 영양분을 포함해서 몸에 있는 살을 쭉 다 빼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만큼으로 줄이면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은 낙타가 모든 영양분을 다 빼고 그 작은 개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는 것처럼 부자도 그렇게 낙타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줄여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 주고 그런 상태가 되면은 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실제 삭개오도 자기 재물을 다 나눠준 다음에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다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낙타는 우리나라의 소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국민의 70%는 농가였는데요. 그런 농사 짓는 집의 소는 가족과 같습니다. 소는 평생 주인의 농사일을 돕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고기도 제공합니다. 고기도 그냥 살코기뿐만 아니고 소 뼈, 머리, 다리, 꼬리까지 정말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소입니다. 살아서도 충성하지만 죽어서도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동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낙타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약 30년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주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낙타 역시 죽으면 그 고기를 먹습니다. 우리는 먹을 기회가 별로 없지만은 실제 낙타 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에 따르면 맛이 좋다고 합니다. 낙타 역시 고기뿐만 아니라 가죽까지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죽는 것이 낙타인데, 그런데 이 낙타가 죽으면서 사람에게 제공하는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면 낙타 울, 카멜 울이라는 것입니다. 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울이라고 하면 양털, 염소털을 비롯해서 그 종류가 아주 많고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그것 중에서 이 낙타가 제공하는 이 카멜 울은 대단히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담요로 사용하기도 하고 텐트를 덮는 데도 그 가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낙타는 평생 주인에게 충성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카멜 울이 되어서 한 가닥 실이 됩니다. 그렇게 실이 돼서 바늘기에 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낙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물어보면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그 실처럼 되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낙타는 바늘기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하는 말씀은요, 부자가 낙타처럼 정말 한 가닥 실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다면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셋 중에 어느 해석이 마음에 드십니까? 물론 이것은 선택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여러 해석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특별한 노력만 가해진다면 가능하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부자들을 미워하시거나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큰 복 중의 하나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물질이나 부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정말 특별한 노력이 있다면 부자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해석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좀 더 깊은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이콘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생활 방식의 상징을 그림이나 문자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아이콘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그 가장 뚜렷한 상징, 그 아이콘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우리 가정이 화목한 것, 내가 오래 사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축복의 아이콘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는 최고의 축복의 아이콘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아이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재물이고 물질이고 돈입니다.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돈 있으면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만 많으면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아이콘이다 하면은 아마도 다들 돈일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나 처지마다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바로 이 축복의 아이콘은 재물이고 돈입니다.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와 부자 청년의 얘기를 유추해 보면은요, 너무 이상합니다. 이 돈과 재물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은 말씀의 속뜻을 보면요, 결국 재물이 구원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재물이 구원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은 처음부터 안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시거든요. 재물이 축복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30배, 60배, 100배 복 받는 얘기도 결국은 재물에 관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주셨던 그런 복도 재물이 뒷받침이 되었던 복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재물이 복이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와서 그 재물이 구원의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상반된 말씀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좀 속되게 말씀드리면은 줘놓고서도 그것 때문에 망할 거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이율배반적이지 않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렇게 상반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태초에 지금 우리가 복이라고 부르는 똑같은 아이콘을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함께 세워두셨습니다. 그 두 나무는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선악과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지킴으로써 선을 알게 되는 나무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분하는,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그 나무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복의 아이콘으로 주신 것이 선악과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선악과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낙원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구원을 제시하는 축복의 아이콘이 이 선악과가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꼬입니다. 먹어봐. 안 죽어. 절대로 안 죽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꼬셔가지고 결국은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서 아담까지 먹고 낙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복으로 주신 아이콘인 선악과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악과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과 같은 모습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선악과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매우 중요한 선물이고 복이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우리에게 축복의 아이콘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부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악하게 이길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막아버리고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순간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재물은 절대로 가장 큰 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축복의 큰 아이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아이콘 중에서 돈이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구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가장 크고 중요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복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체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건들, 건강, 물질, 돈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 그저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 나라라는 큰 복을 가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재물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필요하시면 그 재물을 가져갈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주시지만은 또 필요할 때는 그 건강을 다 빼앗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기도 하시지만은 필요하면은 일찍 죽게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드린 대로 돈이 그 물질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서로 사업을 구상을 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자기 사업 파트너로 생각하지 진정한 형제 자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물질과 내 생각과 내 어떤 사업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 청년이 결국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났던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그 진정한 계명보다도 자기는 물질을 더 중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만 많이 벌면은 모든 일이 다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돈이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돈만 많이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대신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돈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결코 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 생각이 삐끗해지는 순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무조건 두 눈을 빼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손을 찍어버린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범죄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그렇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머릿속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게 되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나를 인도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항상 내 머릿속을 지배하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세워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재물을 죄악시하거나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확실한 물질관을 가지고 거기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이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더 확장하고 만들어가라고 주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다시는 재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땅 가운데 분명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열방의 소망이라는 이 복음성가의 이 고백처럼 세상 것들에 흔들림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구원받은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고 그 부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오직 그 물질에 집착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고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서 결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자녀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어떤 무엇이든지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다 버리게 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